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에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누십니다. 지금 시장에 돌아와서 손을 닦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명이 예수님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은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족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본질을 버리고 인간의 유전을 지킨다. 비본질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고라반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고라반은 비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라반은 장로의 유전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십계명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고라반으로 들임이 되었다 해서 자식이 봉양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부모들을 공경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되는 그 유대인들의 모순, 본말이 전도된 유대인의 모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7장 14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14절 보십시오. 지금 누구를 불러 가르치십니까? 무리를 불러 가르치고 계세요. 무리에게 주시는 광범위한 가르침이 7장 14절 15절이고 바로 이 내용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는 대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5절 16 요 말씀이 이들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답변입니다. 밖에서 안에서 이것이 대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하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서 23절 누구를 떠나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셔서 누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14절에서 16절, 제가 좀 전에 14절, 15절을 잘못 말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이고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은 무리를 떠나 집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정말 혁명적인 가르침이 또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이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시스템이 사람을 정결케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깨끗하냐, 무엇이 더러우냐, 무엇이 클린하냐, 무엇이 언클린하냐. 이것이 유대인들의 아직도 음식법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정통적이진 않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은 어떤 시스템이 음식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리아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주전 175년에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시리아의 법과 관습 그리고 종교를 받아들이라고 엄한 그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에게 경배하도록 했고 안식일 준수와 할례 의식을 금지시켰고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돼지고기를 제단의 제물로 바치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한다. 이것이 칙령으로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 그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중간 시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저희가 학문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카비 일서라는 외경을 보시면 거기 1장 62절에서 6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언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했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이렇게 마카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 마카비 사서 7장에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경청하십시오. 형제가 7명인 과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들은 왕에게 부정한 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이 대변자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의 혀를 잘라버리고 머리카락을 밀고 사지를 절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지를 절단하니까 몸뚱이만 남은 거잖아요. 그것을 가마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게 첫째 아들이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부정한 고기 먹지 않겠다고. 둘째는 머리 가죽이 송두리째 벗겨져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7 자녀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늙은 어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결치 못한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하고 죽어가는 아들들을 격려했다라는 내용이 마카비 사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중간기에 있었던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7명의 아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해도 정결치 못한 음식은 먹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혀 문화적인 배경과 시대적, 공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음식법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문헌들을 볼 때 모든 유대인들이 이 정도로 엄격하게 지켰다. 물론 그렇게는 볼 수 없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실제 이들이 실천했던 그 수준이 이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오늘 예수님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사실상은 이것이 엄청나게 듣기 싫은 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내주시면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고넬료에게 가게 하죠. 근데 환상 속에서 바구니에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음식이 거기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거 거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부정한 음식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이방인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7장 14절에서 23절 뒤를 보시면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24절 한번 보세요. 7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문맥인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하냐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통적인 생각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바꿔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4절에 거기를 떠나라는 것은 거기는 어디예요? 유대 땅이에요. 클린 랜드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두로지경으로 가서 두로지경은 유대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까? 이방 땅에 unclean land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이 사람은 clean people입니까? unclean people입니까? unclean people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 문제예요? unclean spirit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unclean land에 unclean people, unclean spirit.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깨끗하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외면적으로 유대인은 깨끗하고 그리고 이방인은 다 더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죠?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한 것을 감사하노라.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오고 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요단강 오른쪽으로 건너서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을 택할 정도로 그렇게 우회하게 되면 보통 그 시간이 한 2배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피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unclean land, unclean people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반목이 심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장벽을 깨뜨리고 계시고 그 장벽이 누구로 말미암아 깨뜨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의 외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동일한 권속이 되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믿으십니까?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악한 영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 4,000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이러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 7장 1절에서 23절의 이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이방 땅에서의 3가지의 기적들 그리고 앞에는 유대 땅에서의 3가지의 기적들 그리고 7장 1절에서 23절에 가르친 그리고 이방 땅에서의 3가지의 기적들 여러분 이 문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의미심장하게 이것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영감을 통해 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 내용들을 이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7장 15절 한번 보세요. 밖에서 7장 16절은 안에서 이것이 대조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과 21절을 보시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마음.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마음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을 씻는 것, 잔과 주벌과 놋그릇을 씻는 것, 이것은 장로의 유전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경건의 본질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씻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씻고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목록이 지금 11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라고 말하면서 반복되는 마가복음과 동일한 내용도 있고 거기에 좀 특별하게 더해진 부분, 빼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 이런 문제들이 특별히 얘기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뜻은 이런 일들을 회개하지도 않고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가 아무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행위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곧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므로 구원 얻지 못하는 거예요.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거나 행위 때문에 구원에서 이탈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들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이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조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11가지 죄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좀 언급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여기서 악한 생각은 생각의 중요성, 이 죄악들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악한 생각, 악한 태도, 악한 행동.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잘못되면 행동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문제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그저 수동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내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 선택하는 생각이 나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탐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내가 권한이 없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이것은 탐욕은 다만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예나 권력과 같은 무형의 것에 대한 것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탐욕이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탐욕이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욕심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만큼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욕심을 채움으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욕심을 다스릴 때 행복해져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이 다 된다.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내 욕심대로 다 되면 괴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내 욕심대로 구해서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굴복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음탕은 무엇인가? 음탕은 다른 성경에서는 방탕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행동을 음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탕은. 잠깐 부끄럽고 내 이익과 내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잠깐 부끄러움을 모르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음탕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만 채워줄 수 있다면 이목 따위는 신경 쓰이지 않는 그런 뻔뻔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런지 몰라요. 그 다음에 회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회방. 흘기는 눈. 회방. 흘기는 눈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남자들이 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여자 성도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좀 확실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회방은 중상하는 게 회방이에요. 중상. slander. 사람들을 회방하는 것은 중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은 신성모독, blasphemy. 여기서 이 단어가 blasphemia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영어 blasphemy, 신성모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모독하는 것을 중상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중상은 뭡니까? slander 하는 거예요. 없는 말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하는 게 이 중상인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요. 내가 직접 지난주에 최성님 오게 하면서도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정말 이야기들을 공감되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관계성이 어려워요. 그죠? 항상 그게 제일 어렵고 우리 신앙의 이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은 항상 관계성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이다.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예. 매 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죠?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관계성, 교회에서도 제가 새로운 성도님들께 그렇게 권면했어요. 나하고 어떤 사람과 직접 연관된 일들도 사실상은 내 입장을 떠나서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항상 내 입장에서만 보게 돼요. 그걸 어떻게 누가 그걸 떠날 수 있겠어요? 자기 객관화를 하려고 해도 거의 대부분 자기 합리화로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연관된 일들도 사실상 상당히 비틀려서 보게끔 되는데 내가 직접 연관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서 그 이야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이건 무모한 짓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직접 연관되는 일들도 보는 해석의 눈이나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그게 참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내가 직접 연관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누가 그랬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사실관계를 떠나서 아예 옮길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직접 연관된 일들도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비틀려서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 있었던 일들을 누가 그랬다더라. 이거는요. 아예 입에 올리지 않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거 참 안 돼. 사람이 제일 하기 쉬운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성화 워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제일 쉽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겸손하기가 제일 어렵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참 쉬워요. 그러면서 있는 말도 여러분 비틀리게 되고 없는 말까지 더해지게 되면 그게 중상이 되고 슬렌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극도로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패. 광패란 말은 이건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죠? 어르신들도 이런 말은 잘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광패. 이건 foolishness. 어리석음을 광패라고 말하는 거예요. foolishness. 어리석어요. 판단이 어리석고 도덕적으로 어리석어요. 그런 행동. 무지도 죄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무지가 왜 생기냐? 마음이 둔하여진 결과가 무지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이 porosis,
마음이 대리석과 같이 딱딱해지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와요. 그냥 귀로 왔다가 귀로 나갑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할 때 borrow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대리석과 같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무슨 법정에 쓰게 되면 재벌 총수도 나는 몰랐다. 발뺌하기 바쁘잖아요. 여러분 무지하다는 것이 내가 그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이너센한 그런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죄의 결과로 무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완고해서 배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배울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잘 안 배워지고 그리고 목회자이면 목회자일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잘 배워지기 힘들어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배워야 돼요. 천국에서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유연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